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제가 세가적인 방송하고 나서 도대체 마지막 방영문하고 지금 도대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소위 유튜브로 이렇게 무슨 방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최소한 2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주위에 상황이 여러 가지 제 생활 자체가 이제 변화가 좀 있었고, 제가 사역 자체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몸이 좀 아팠어요. 많이 몸이 아파고, 몸이 아픈 것은 이제 보니까 무슨 노화에 따른 그러한 병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할 만한 어떤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또는 정신적 문제,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뭐 이런 방송이야 지금 뭐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좋은 이 유튜브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관심을 끌거나 제가 뭐 방송을 그만둔다고 해서 소위 개혁주의 또는 이렇게 정통 보수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한다고 해서 그런 이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의 큰 위기가 극복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제게 있을 리도 없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하나 준비를 이제 좀 하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것이랑 이렇게 겹쳐버려가지고 좀처럼 하는데 어차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방송본데요. 제가 그렇게 어떤 프로도 준비해 보았자 그렇게 끝나고 나서 리뷰를 해보면 그렇게 만족하는 방송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점점 저는 이제 제 방송 자체를 한번 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리뷰를 리와인드해서 보지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제가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연출도 실망하고 여러 가지 말 실수부터 또 그리고 목회자 앞에서 태도 어떤 인격적인 모범 이런 면도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다시 항상 저는 제 방송에 그렇게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무슨 문구 같은 것을 저는 준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그러나 이제 방송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방송하는 것을 제가 어떤 프로한테 물어보니까요. 방송의 프로한테 물으니까 제 프로를 보시더니요. 첫째 제일 문제점이 방송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한데 그거 전 폭절을 동의합니다. 저도 뭐냐면 다른 사람 방송 보면요. 오래 한 사람 보면 지겹거든.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지나치게 오래 하면요. 이렇게 앞에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먹어버려요. 설교도 적당하게 이렇게 통제된 가운데 해야 되겠다는 느낍니다. 저도 한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제 신시아 타령이 있었는데 그걸 접어두고 또 다음에 또 하죠. 왜냐면 그런 말 제가 조금 전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교회, 현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지금 사방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어떤 국민들 자체가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도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도요 이 세상 우리 한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앙적 환경 속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한국의 교회는요 급격히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교적 행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무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하는데 오늘의 아마 제가 이 방영 프로에 대해서 잡고 싶은 제목은요. 현대 한국 교회를 사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피해라는 긴 제목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피해예요.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건요. 개인적인 것은 무슨 비냐면 제가 가장 타겟들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친구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동료라든가요. 아주 아까운 사람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해요. 설득시키지 못해요, 제가요. 이제 고뇌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그러나 지금 위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묻지 말고 바울이 말했죠. 예? 어쨌든 예수님을 전하고 오라. 씨 뿌린 자는 씨를 뿌리고 오직 그것을 성장하고 키우는 것은 예수님이시니 이게 제 유일한 위로입니다. 저는 그냥 씨를 뿌리고 선포했으므로 그게 만족합니다. 그 사람들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 마음을 어루만지사 크리스찬으로 이끄는 것 지금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바울 같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불모지에서도 완전 신앙의 그 산업화 같은 가운데서도 바울 같은 분은요, 수많은 신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새 신자들을요. 이제 실력차라든가 어떤 영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저랑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애가 오늘 이것이 이제 방송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큰 비애라든가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화평하고 또 늘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이스라엘 멸망 때 선지자들도 다 이런 비애를 느꼈다는 것이 또 하나 위로를 받아요. 이것은 제 신앙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시대가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고 이렇게 잔치 분위기에 있을 때가 아닌 그런 어떤 대단히 종말론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또는 참남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비애를 느끼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아주 첫사랑을 느껴서 마음이 뜨거울 때야. 그때 많은 사람에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도 자신 있게 했어요. 자신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믿느냐? 교회 나가라. 이게 전도의 기본 우리가 흔히 하는 순서잖아요. 예수 믿으라. 어떻게 믿냐? 교회 나가라. 어느 교회 나갈까? 그 사람이 저 가까운 교회는 우리 교회 나와라 할 수가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가까운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도 좋고 침례교도 좋고 성결교도 좋고 예? 감리교도 좋다. 그 중에서 이거 왜 이단만 조심하라. 예? 이단만. 순복음교회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서 순복음교회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사실 그것도 본래는요. 굳이 분리하자면 정통교단인데
선보음교회 쪽에서 이제 흘러나온 무슨 오순절 운동이라든가 신사도 운동 같은 거는 조금 위험한 데가 있어요. 조금 위험합니다. 뭐 그 정도였다고요. 그 당시 상황이 온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나 요 정도만 보고 다른 거는 문제 뭐 안식교나 또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또는 뭐 안상홍이나 뭐 이런 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그건 자유대로 가서 교회 나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고는 뭐 저는 뭐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런데 지금 어떤 기회가 있냐면요. 자, 지금 대인교들은 다 저게 성전이 아니거든요. 예? 성전이 아닙니다. 대인교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가 다른 교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닐 뿐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거 그럼 대인교회가 그럼 어느 교회가 그러면 참교회냐? 예? 대인교가 내면 대인교 욕을 하는데, 예? 그럼 어느 교회 가란 말이냐? 그러면 나보고 나와서 할 때 제가 추천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 대형교회, 그럼 반대말로 소형교회입니까? 그럼 소형교회는 갈 데가 많습니까? 자신 없어요. 어떤 교회도 가라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가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 대형교회를 막연하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럼 대형교회 그렇게 욕을 하면, 대형교회가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무슨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라. 그럼 어디로 가는 말이냐, 성도들은. 응? 근데 그 어디 가라 소리를 못할 상황이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의 비애란 말이에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소형교회, 중형교회도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진짜 교회들이 참교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교회 본포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최소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교회는요. 갈 데 없습니다. 제 주위에 봐도 없어요. 그럼 옛날에는 있었냐?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 그래, 왜 그러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 그게요. 그러면 목사가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있는 목사는 그대로인데 옛날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되고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요. 선포가 이 문제의 비애가 어떤 게 비인가면요. 이 문제 금방 앞에 문제도 제가 설명을 갖다 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나 다른 것을 그럼 신학적으로 이거 갖다 설득을 시키는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런가를 이해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은혜하고 축복요. 기복신앙은 절대 이 세상에 기복신앙 안 돼요. 우상소매니까. 축복신앙은 있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있어요. 기복은 없습니다. 그게 뭐 차입니까? 기복은 우리가 기도해서 축복을 받는 거고요. 축복은 하나님 주권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요. 전혀 다른 경로이고 전혀 다른 그 채널이에요. 채널이요. 자, 이런 것도 신학적으로 해명하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절망감이 있어요. 그럼 그럼 옛날 같은 목사인데 왜 옛날에는 되고 옛날과 지금의 기준은 뭐냐?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전에는요, 설교들이 그냥 들을만 합니다. 예? 들을만 해요. 지금도 설교들이 똑같으나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전혀. 예, 예.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것이 달라졌느냐? 전에는요, 다림줄이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내려오기 전이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일반 평이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결함도 있고 또 그거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목사님은 다
저는 혈압이 더 많습니다. 완벽한 목표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쪽에서 이상하게 어떤 발령줄에 걸리는 경우가 생겼다. 뭡니까? 예배를 70%가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문에 안 했어요. 이거부터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도 70%는 거기는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70%는 개인교회는 뭐 다 합쳐도 한 20, 30% 됩니까? 20% 성도가. 나머지 50%도 문제가 된 거예요. 50%도. 지금 또 그리고 하나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 목사나 같은 선지자라면요, 왕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야합하는 경우를 갖다가 열왕기 때 엄청 많이 봐요. 그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넘어 서가랴, 하바냐, 뭐 있잖아, 이사야, 뭐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요나 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숨어있는 많은 선지자들 참수 16명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수천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별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참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게요. 거짓 선지자로. 네? 왕과 야합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야합합니까? 지금 한기총에 지금요, 다 했습니다. 네. 다음 차수로 바꿔서 다음 얘기하고. 그러한 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리고 이번에 예배에 걸렸죠. 자, 이번에 여러분 서울시에서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봤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사용 못하게 합니다. 왜? 성경에 바이러스가 묻어있기 때문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표면에 10만 원 벌금이라는 것을 내가 무슨 이제 그거 오늘 제가요 방송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방송한 동기가요. 네,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요. 이제는 어떤 교회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폭로되는 바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왜 그러면 그때는 폭로가 안 되면 다녀도 되고 폭로되면 왜 안 다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뭐 하나 하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이요, 근본주의라는 이름에서요, 감리고, 장로고, 침례고, 성결고, 순복음이요, 거의 다 똑같하게 됐어요. 근본주의의 이름 아래. 근본주의는 근본주의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근본주의 중에서 근본주의, 신근본주의라는 이름 아래 통일되어 있었고, 뭐로 통일됐습니까? 경건주의로 통일됐습니다. 경건주의. 모든 교회가요. 그래서 굉장히 획일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아무 교회나 가라고 할 수 있었어요. 네? 왜? 설교가 비슷비슷합니다. 감리고, 침례고, 성경고, 장로교요. 서로 비슷비슷해요. 뭐로 통일됐었습니까? 그 안에는요, 근본주의로 통일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감리교, 이렇게, 장로교, 침례교요, 가리키는 다 다릅니다요. 성경 구문관도 달라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요, 큰 도그마 또는 기독교의 교의학적으로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에서 각자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거죠. 괜찮다. 거기는 삼위일체론을 긍정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독론이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같습니다. 예?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본문이 같단 말이에요. 복음주의라는 데서 같이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요. 네? 그럼 복음주의는 뭐고, 신정통주의는 뭐고, 또 신복음주의는 뭐냐, WA는 뭐냐, 그것은 또 다음에 설명하고, 우선 복음주의가 알려면요, 반대말은 평화, 반대말은 전쟁이잖아요. 뭐 전쟁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쟁이 반대말 평화라면요,
평화를 설명하면, 전쟁을 설명하면 평화 저절로 드러나요. 예? 사랑받는 말이 만일 정오라면요. 정오를 설명하면 사랑이 드러나듯이요. 사제주를 설명하면 복음주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사제주는 뭡니까? 이 구원의 방편이에요. 구원의 방편. 구원의 수단과 채널이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사제주의고,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가 직접으로 한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럼 사제주의가 뭐 있어? 천주교가 사제주의 아닙니까? 천주교, 루터교, 성공회. 성공회도 성공회는 사제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루터교 또 그 정교회 이거 사제주의입니다. 미사 드는 데는 다 사제주의로 보면 돼요. 미사 예배하는 데는 다 복음주의라고 보면 돼요. 형식적으로. 그래 거칠게 구분했어요. 물론 이렇게 굉장히 그치만 또 복음주의는 또 따로 들어가면요 또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즘엔요 왜 절망합니까? 이걸 자꾸 가르치대요. 성도는 옛날에는 은혜와 기쁨과 기도와 예? 이것만 있으면 성도들 얼마든지 자력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요. 하나님은 전부 은혜를 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교들이 저렇게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요.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자기들이요. 그렇지만 선택했다지만 그 말의 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들은 스스로 자기 죽을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는 죽을 길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문을 닫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을 다 닫고 계십니다. 근데 뭘 모르고 있죠. 가장 지금 성도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뭘 칩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우고 있어요. 대인교를 도우고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미혹해서요. 성도들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실패하게 만들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고요.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선지서가요. 다 이스라엘 멸망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들을 다 문을 닫게 하고 있다.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참 목자들 하여금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누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다. 막아서라 이거예요. 예배 실제로 가서 막았습니다. 이거 성전이 아니다. 못 들어간다. 대인교회 문 앞에서도 못 들어간다. 이거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각자가요. 그게 나와봐다. 대인교회 나와봐도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성도들이요. 각자가 그 앉은 자리에서요. 진지를 파고 신앙의 진지를 움직이도 지금 안 돼요. 어디 건너가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다 지뢰밭이에요. 지금. 이 진짜는 최악의 진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도 훨씬 더 생명이 오래 갑니다. 더 살 가능성이 큽니다. 대교에서 옮겨줘도 못 헤어지잖아요. 소형교도 안 됩니다. 다 똑같거든요. 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차차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 개념이 나오지만 자꾸 적응하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원리가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권고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남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살아 우리는 뭐 육적으로 죽거나 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혼이 살려고 그러면요. 이제는 각 성도가 각자가 판단해서 이렇게 묘의론을 가지고 날카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아무리 목사가 담임 목사 헛소리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자양분으로 삼고 그냥 그 사람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요 본래 90%는 바르고 아주 은혜로운 말 합니다. 10%가 엉터리거든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거. 그러나 그 선지자는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면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쓸 때가 있고 그 90%만 자기 것으로 해서 은혜 받고 그걸 가지고 견디면서 자기 영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렌 소리, 하늘에서 폭격하는 사탄의 공습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라고 말이에요. 요즘 좋은 유튜브 목사님들 많아요. 네? 그 사람들 방송 들으면서요. 아, 이게 지금 영적 사이렌이 울고 있다. 지금 서울시에서 뭐 성경 이거 폭격이거든, 폭격이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대형교 목사들은 항상 예배를 그만두라 그래요. 예배 안 하든. 지금 많은 사람이 배교자로 드러났습니다. 뭐 이재철 목사 이런 사람들. 옛날에 한때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김상봉 목사 이런 사람들. No mercy. 그거 지금 또 그거 좀 봐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했던 공격 있지 않냐?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그건 인간 사회나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엄중한 시대에 있으니까 각자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필사적으로요. 각자가 분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매일매일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바른 신앙하고 있는 거, 바른 신앙하고 있는 거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 말씀에서도 취사순도를 해야 돼요. 그거 좀 알아야 돼요. 신앙 좀 알아야 된다. 뭐가 좀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이제 은혜가 옛날처럼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똑똑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그거 받아 먹어야 돼요. 힘들어서. 이제 힘들어서 신앙하는 시대입니다. 저대는 온 은혜의 바다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는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 시대가 다 사막화 되었습니다. 생수는 이제부터 하늘에서 미시하게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떨어지고 우리는 그걸 쫓아서 먹어야 돼요. 그걸 이렇게 진지로 옮기면서 먹지 말고 그 안은 진지에서 그 진지가 달아났고 우리 적게 떨어진 대로 크라도 그냥 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교회로 살아가는 현대 한국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비애고 불행입니다. 또 참담한 징계의 상황입니다. 각자 동시에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살아남기를 바라는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요. 반드시 성령께서 소수에 남은 자에게 진복한 자에게 행하사 살아남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스스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자주 배워야 될 이유는 제가 전할 메시지가 많아서가 아니라요. 제 할 일이요. 참 없어지고 별로 이 정도 해야 그냥 그나마 이 시대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시대와 적인 이거라도 좀 찍어볼까. 이거라도 제 목회자의 존재 이유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제가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자주 뵐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